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되시고 동시에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되고 그리고 달리는 경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성숙, 온전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다. 야고보 오늘 이 말씀은 그 경주의 목적지가 바로 온전함이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밀가루를 공급하던 방앗간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매일 걱정이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이 밀가루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풍차가 돌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던 어느 날 그 주인이 미원을 냈습니다. 풍차에 톱니바퀴를 뽑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그 기계를 돌려서 밀가루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침이 되니까 충분한 밀가루는 쌓였지만 주인은 탈진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결국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잠이 든 나머지 새벽에 자신의 기계를 세차게 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조차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앗간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의 바람이 멈추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의 강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즉각 내 힘과 경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염려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삶의 안위와 통제권이라고 하는 우상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종교적인 자아는 결국 우리를 영적 탈진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무슨 힘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야고보는 이 시험이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과정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면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루면서 온전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련을 재해석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대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순종하면,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이 아닌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한다, 보장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유혹되는 것까지 포함된 시험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다채로운, 복잡하게 얽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또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것, 이런 모든 종류의 압박과 고난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안에서 작동하는 유혹까지 포함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주의 과정 속에 이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혁명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판단을 내리라는 명령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라?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의 도구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땀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기쁨으로 감내하듯이 우리는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영적 성숙을 알기 때문에 순수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시련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 앞에서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안락함 또는 우리의 상황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지적하듯이 시련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던 부인되지 않은 자화와 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차없이 폭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모, 권력, 부, 안락함 이런 세상에서 좋은 것들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삼켜버리는 저주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연약함, 상실, 결핍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세상의 힘든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의 불이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강도를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순수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웅크리고 앉아서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꿋꿋이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능동적인 저항이자 영적 지구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이 우리에게 이런 도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장의 원리를 살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 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명령을 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라.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련의 권면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통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쉬운 길로 타협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온전함은 흠이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만 버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달리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이빨을 꽉 물고 그냥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의 목적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이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바벨의 저항을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한 그 부위가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을 오히려 내가 근육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기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함. 그 온전함을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고통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경작해서 다가올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통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평생 시편을 묵상하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51살의 한 가장이 청천벽력과 같은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남은 수명이 9개월 남짓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던졌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달라진 건 없어. 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죽음의 선고를 받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아까 이야기했던 방앗간 주인처럼 톱니바퀴를 풀고 내 힘으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좀 아까 이야기했던 성도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상황은 변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현실의 결핍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의 궁극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시험을 견디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깊은 흑암과 궁극적인 시련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심판을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철저한 버림받음과 그 무력함의 시련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정죄의 폭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속에서도 절망과 원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트레이너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서 온전한 인격을 빚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 영적 공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인 인내로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 공동체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시험 앞에서도 원망하고 시비하며 내 유익과 권리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주저앉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시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영적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완전함으로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다가가도록,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모든 다채로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